말씀 제목 들을 귀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들을 귀. 네.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런 말 자주 하게 됩니다.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얼마나 말 좀 들어라 몇 번 하셨는지 아십니까? 수도 없이 하셨죠? 네. 우리 자녀 여러분들은 말 좀 들으라는 말 몇 번 들으셨어요? 예, 기억도 안 날 만큼 많이 들으셨죠? 네, 말 좀 들어라. 제발 말 좀 들어라. 아, 부모 자식 간만 하는 게 아니군요. 남편에게도 하는군요. 아내에게도 하고, 그죠?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겠나? 우리 이런 말들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고 꾸중도 듣습니다. 그러고 보면 말 좀 들어라 할 때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또 걱정도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제법 많이 하셨을 법하다 생각이 들어요. 제발 말 좀 들어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라고 예수님도 저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8절 하반절 우리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하반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성경을 늘 읽은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나면 종결 어미로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주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실까요? 제발 말 좀 들으라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서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조용히 말한대요, 외쳐 말한대요? 말씀 보세요. 말씀에 조용히 말씀하신대요, 외쳐 말씀하시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많은 무리들이 모였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조근조근 설교하시다가 외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귀는 다 있죠. 예수님 말씀 그 현장에 있는 사람 다 듣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귀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을 깨우치고 따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사람이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기를 결심하고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그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단순히 히어링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스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어 공부 많이 하셨죠? 예. 여러분 히얼과 리슨의 차이가 뭡니까? 히얼은 그냥 들리는 소리예요. 지금 지나가는 소리, 오토바이 소리 들으셨나요? 그냥 들리는 소리예요. 이 히얼입니다. 근데 리슨은 뭡니까?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그걸 좀 더 알아보려고 집중해서 듣는 거, 배워보려고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게 리스닝인 거예요. 경청한다는 뜻이죠. 때문에 히어링 테스트와 리스닝 테스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히어링 테스트는 뭐죠? 리스닝 테스트는 뭡니까? 여러분 소리만 듣고 계신 겁니까? 히어링 테스트는 청력 테스트가 돼요. 예, 청력 테스트. 리스닝 테스트는 듣기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듣기 평가 하시는 열심히 고생 많으시죠?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히어링 테스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들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단순히 소리로 들리는 히어링 하지 말고 리스닝 해라 이거예요. 집중해서 경청하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때문에 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구절을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Pay attention 하라고. 여러분 영어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수고입니다. Pay attention 뭔 줄 알죠?
주의하다, 집중하다, 조심해, 잘 똑바로 들어, 눈을 마주치고 들어, pay attention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바로 pay attention 하면서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뭔가 배우려고, 뭔가 깨우치려고, 뭔가 돌이키려고 집중하는 사람, 들을 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을 지금 현재 히어링하고 계십니까? 리스닝하고 계십니까? 예, 요즘 표정 보니까 여러분 리스닝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경청하는 진짜 들을 게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학생 여러분, 주의 말씀을 늘 경청하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걸까요? 왜 집중해서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단순합니다.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따르기 위한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게 리스닝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요, 오늘도 하나 뭐 배웠네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이 부분에서 잘못되었구나 보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는 열망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제발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하는 것은 내 말이 진짜 네 귀에 들리는지 히어링 테스트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 좀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듣고 자녀들의 행동들이 고쳐지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행동과 변화와 유턴을 요구하기 때문에 말 좀 들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일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좀 들어라 하실 때는 왜 진짜 히어링 테스트 하는 것처럼 그냥 말씀하세요, 난 이렇게 살 거니까 그러는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우리는 아들 딸 그러는데 하나님께 우리 연약할 때는 아버지라고 늘 부르지만 아버지께서 내 행동을 고치라 할 때는 왜 고치지 않습니까?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처럼 순종하기 위해 듣는 거고 고치기 위해 듣는 거고 잘못된 길로 왔으면 바른 길로 유턴하는 거예요. 뜨거워진 가슴을 품고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도 있고 아무리 은혜도 있지만 결국엔 이제 가던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유턴해요.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유턴하는 사람이에요. 유턴하는 사람. 이것이 곧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진심으로 깨우친 사람들,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요, 이제 제발 가던 길에서 고개만이라도 좀 돌려보세요. 너무 이제까지 해왔던 습관들이 속도가 너무 붙어가지고 유턴이 안 되겠으면요, 여러분 브레이크라도 좀 밟아보세요. 하던 것 좀 잠깐 멈춰보시고 줄여가시고 그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조금씩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유턴할 수 있습니까? 가던 습관이 있는데. 하지만 줄여야 돼요. 어제 유턴할 지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서 이젠 돌 땐 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거죠. 어떻게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좀 뜨거워지고 어떻게 하면 유턴할 수 있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 단순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법 15절입니다. 하반절 읽겠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시작.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 짧은 구절에 3개의 동사가 무려 다 모아져 있습니다.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 그러면 말씀을 자연스럽게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이 들을 게 있는 자, 인내하는 사람이 들을 게 있는 자. 그래서 말씀의 풍성한 열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그 열매들로 인하여 이런 결과들이 맺혔구나 라는 열매들을 풍성히 맛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내가 단순히 이 말씀을 이대로 지켰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지켰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과 가게 되면은 이런 징검다리가 있어요. 징검다리 막 그 바위들이 있거든요. 돌멩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놀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위를 하나 딱 열면은 그 바위 그 틈으로 물결이 쏟아져 나오죠. 물길이 열리죠. 물길을 만드는 여러분 놀이 해보셨습니까? 돌멩이 하나를 치우면요, 그 돌멩이 하나 사이로 물이 흘러나와요. 댐이 터지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돌멩이를 치운다는 건 인생에 장애물이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삶이 안 될까? 왜 이렇게 꼬일까?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길까? 왜 이렇게 다툼이 생길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돌멩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 돌멩이 하나만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되는 건 물론이고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와 열매들이 풍성히 밀려 들어오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돌멩이가 무엇일까요? 그 돌멩이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인생의 원리는 그 돌멩이 하나만 치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누가복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를 뽑았더니 30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순종하면 하나 그거 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순종했을 때 30배를 주십니다. 60배를 주십니다. 100배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멩이를 치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반드시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됩니다. 듣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갈새 더러는 아멘. 예, 먼저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씨를 뿌리는 비유로 예를 드시는데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길에 뿌려진 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이 땅이 단단해져 버렸어요. 씨앗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요즘은 아스팔트로 다 깔려있지만 아스팔트 위에 씨가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스팔트 같은 땅에 그 씨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 씨앗이 길 위에 나뒹굴더니요 새들이 와서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쪼아 먹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1절이죠. 하나님 말씀이래요. 근데 말씀을 뿌렸어요. 근데 말씀을 받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니 이 길가의 마음인 거예요. 이 길이 바로 사람 마음입니다. 길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이처럼 길처럼 단단해져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갈 틈새가 하나 보이진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길처럼 단단해져 버려가지고 전혀 들으려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절대로 마음 열지 않는 사람들이 회사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주변에 있으시죠? 소위 말하는 고집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결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코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조언을 해주면 수용력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 마음이 길처럼 단단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길처럼 단단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듣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마음이 길처럼 굳어져 버렸을까요? 좀 들으면 좋은데 왜 안 들을까요? 왜 고집불통이 됐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요, 여러분 길이 산에 길이 나는 원리를 아십니까? 원래 길이 산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산에 길이 생긴 이유는 여기가 지름길인가 하다 보면서 한 사람이 지나가요. 풀숲을 헤치고. 여기 누가 좀 길을 좀 내놨네? 그 다음 사람이 지나가요. 점점 길이 넓어져요. 그 다음 사람 지나가요. 나중에 점점 길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한번 지나가는 거 보세요. 거기에 풀이 있습니까? 단단해져가지고 맨들맨들해지잖아요. 굳은 땅인 거예요. 왜죠? 사람들이 많이 짓밟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여서요. 왜 그렇게 굳어지고 왜 이렇게 단단해지고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 되냐면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상처 주고 그리고 짓눌렀던 그런 일들, 그런 아픔의 세월들을 많이 보내왔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의심하게 돼요. 믿지 못하게 돼요. 누굴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을 건 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점점 그 기준이 확고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들의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듣지 않는 거예요. 마치 들어갈 틈 하나 없는 단단한 땅이 되어져서 절대로 다른 일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아픔의 세월이 있는 거예요. 짓밟힌 인생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굳어진 부분이 뭐가 있나요? 바로 그 굳어진 부분이 아픈 부분이에요. 방어의 기제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요, 굳은 마음은 위험합니다. 굳은 마음은 위험에 노출되게 돼요. 왜냐하면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새가 바로 누굽니까?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정확히 써 있죠?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고 목표고 최종 목적입니다. 어떻게든 구원 못 받게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말씀이 왔다 싶으면 싹 뺏어 먹는 게 마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튕겨나가 버리기 때문에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요 위험한 거예요. 얼른 빼앗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주일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튕겨내지 않으시고 아멘 아멘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으려고 봤더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요 그냥 그저 무조건 장단 맞추려고 아멘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저 무조건 말하면 아멘 하라는 거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준 말씀을 빼앗아 가기 전에 아멘으로 흡수해버리는 게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초창기의 단점이 뭐냐면요 아멘할 기회를 안 줬더구만요. 믿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 혼자 막 말하는 거였어요. 아 그거 알았어요. 제가 믿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탄이 아멘 소리에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인 거예요. 아멘 뺏어 먹으려고 왔더니 아멘 해버리네요. 아멘은 무슨 뜻이게요?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믿습니다라는 그 표시가 아멘이잖아요. 뺏어 먹으려고 봤더니 아멘 해버린 거예요. 받아 먹은 거예요. 그게 마귀를 막는 일입니다. 막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히어링하지 말고 리스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에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또한 생활하면서 내 마음도 굳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밟히다 보니까 지난 한 주도 딱 지내고 보면 회사에서 밟히고 여러 상황에서 밟혔잖아요. 우리는 관계에서 밟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로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미움으로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다툼으로 마음이 굳어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는 것은 말씀의 도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 굳어진 마음들을 여러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녹이십시오. 미움을 떠나보내십시오. 다툼을 쳐내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듣고 듣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듣고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로 결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뿌린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진 거예요. 이 바위는 밭에 박혀있는 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흙이 얇게 덮여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 안에 돌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역시도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싹이 나가지고 조금 자라기는 하는데 그 밑에 돌덩이 때문에 수분이 없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고 곧 말라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비유를 풀어주세요. 13절 보십시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받기는. 근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대요. 자, 이런 경우는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요. 말씀 너무 좋아. 감사해. 와, 감동이야. 가슴도 뜨거워져.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반응해요. 근데 생활로 돌아가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유, 말씀 소용없어. 교회 다니면 뭐해? 그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영적 상황을 진단해 주는 겁니다. 또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한 분들 계시죠? 뭐 교회 다니면 뭐가 나오냐? 뭐 예수님이 밥 주냐?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믿으려고 하다가 인생의 시련을 닥치게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셨어요. 말씀의 뿌리가 그 안에 돌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뿌리가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그럴까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튼튼한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태풍이 한번 불어보면 알 수 있죠. 뿌리가 약한 나무는 태풍 한번 불면은 금세 쓰러집니다. 근데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진 않아요. 자, 우리도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아름답게 드리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환난과 고난과 바람이 불 때는요, 어이없게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도 어떤 고백을 들었지만, 어떤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지만,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고 그래도 수준은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닥쳐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렵고 염려에 휩싸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다.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마찬가지죠. 내가 평탄한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견고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얇은 흙 위에다가 겨우 뿌리 하나 걸치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작은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깊이를 이 시간에 말씀 앞에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오늘 내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있는가? 고난과 힘겨울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나는 오늘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가? 아니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람이 주는 위로를 더 갈망하고 세상이 주는 어떤 지식만 가지고서 모든 걸 선택해버리는 건 아닙니까? 우린 과연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린 과연 하나님 앞에 직면해보고 하나님과 몸부림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해보길 노력했나요? 그랬다면 아직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온전히 주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하지 마십시오. 결정하지 마십시오. 나서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아시죠?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 주님 앞엔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순종할 게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은요,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바른 선택은요, 바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어려우십니까? 지금 힘겨우십니까?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 은사들을 지금도 준비해 가느라 힘들죠? 어려움의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인내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 도와주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공부하시고, 공부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질서가 잡혀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의 때에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인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 밑에 있는 바위도 뚫어버리는 그런 견고한 뿌리를 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요,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요. 결실을 맺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가시덤불을 조심해야 돼요. 가시덤불을 조심해야 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하십니다. 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요, 가시떨기 곧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거예요. 씨앗이 그 속에서 잘 자라는가 싶더니 이제 이내 가시덤불이 그 양분을 다 빼앗아 버리고 햇빛마저 가려버려 가지고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주말 농장 해보시죠? 주말 농장 가면은 늘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잡초 뽑아줘야 돼요. 왜죠? 양분 뺏어가니까. 온전히 그것만 양분 잘 먹고 자라도록 잡초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시덤불이 자라는 땅이니 웬만큼 좋은 땅이겠습니까? 가시덤불도 함께 자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양분을 다 뺏어 먹어버려요. 그리고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햇빛을 못 보도록 이 가시덤불이 다 막아버려가지고 그 햇빛을 다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자라가다가 멈춰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14절 말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긴 하는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버려가지고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온전히 결실했는데 온전히 하지 못하대요. 이게 비실비실한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하는데 그게 잘하다 말아요. 왜요? 염려 때문에, 재물 때문에, 향락 때문에 거기에 다 말씀의 양분을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햇빛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 가시덤불이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나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당장 걱정거리가 눈앞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염려가 나를 지배해버리잖아요. 그게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시덤불이 나를 그냥 확 덮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라졌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시덤불을 해치면 되잖아요. 여러분 구름이 가린다고 햇빛이 없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구름이 걷히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염려 때문에 우리가 그게 염려가 날 지배하게 되면 그것만 보이지만 그 세상 끝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가시덤불만 해치면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가시덤불이 뭐라고요? 염려래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래요. 향락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 믿음이 자라가지 않을까? 왜 발전이 없을까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하게 순종할 때 우린 성장하거든요.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할 때 성장합니다. 근데 순종하려고 봤더니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들어가니까 뭐가 생깁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앞에서 염려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못해요. 여러분 번지점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해보신 분 계실 텐데 번지점프대 앞에 딱 쓰면 생각이 많아지면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돼요. 생각 없이 뛰어야지. 생각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온갖 염려가 들어옵니다. 이 줄이 안전할까? 나는 정말로 죽으면 어떡하지? 뭐 그러면서 모든 염려들이 들어오니까 못 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번지점프와 같아요. 말씀에 줄 하나 믿고 뛰는 게 번지점프가 이게 순종이거든요. 생각이 없이 말씀만 믿고 베드로가 말씀만 믿고 깊은 곳에 금을 던졌잖아요.
근데요, 순종 앞에 생각이 많아지면 염려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아요. 근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먼저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지던 뿔이 자라게 됩니다. 그걸 제거하십시오. 단순하게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신앙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그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순종하지 않는 게 뭔가?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뛰지 않고 있는 건 뭘까라는 거죠. 또 하나,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재물과 향락의 그 기운을 막는데요.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재물은 중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물이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된 상태를 말해요. 돈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는 거, 돈 가지고 관계를 이어가고, 돈 가지고 선택을 해가는 거죠. 돈이 완전 선택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 우상이죠, 그거는. 이 돈 가지고 이 모든 기준이 돼버리면요, 계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도 계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계산대로 되어지고 이해되는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잖아요. 내가 딱 계산했는데 하나님 딱 계산대로 해주셔요. 여러분, 사람의 계산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시죠. 그런데 인간의 계산기 안에다가 하나님을 막 꾸역꾸역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기를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계산기 두드려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정체되는 건 계산기로 하나님을 두드려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앙이 도약하려면요, 계산기를 버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때로는 무모해 보여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는요, 베드로처럼 그물도 버려버려야 되고 물고기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귀한 배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계산기를 버리고 따라가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돼요.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은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염려에 가시던 뿔을 한번 딱 들여봤더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헤쳐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 사탄이 주는 염려구나.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분,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현재 진단하시고, 염려가 올 때마다, 재물이 기준될 때마다, 향락이 올 때마다. 여러분, 향락이 별거 없습니다. 향락은요, 충동적인 육체적 쾌락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할 수 없는 모든 게 다 향락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모든 것이 다 향락이에요. 하나님, 좀 시선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피해 주실래요? 그러고 하는 게 다 향락이에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거 향락이에요. 그럴 땐 나 혼자 뭐 하고 있는가?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 그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모실 수 없다면 그거 향락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신앙의 성장이 멈추어 있고 정체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에 가시던 불인가, 재물에 기준된 건가, 향락에 있는 것인가, 그걸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곧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말씀을 히어링했다고 들은 게 아니고 리스닝, 사모함으로 경청해서 그 삶을 돌이키고 유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말씀을 듣는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비록 이 사람 저 사람에 밟혀서 굳어져 버린 마음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부드럽게 기경하고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시고 또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경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악한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아멘 아멘 받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잘 지켜낼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면 이제는 더욱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입니까? 오히려 이 시간이 내 믿음의 뿌리를 더 든든히 내리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리고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말씀은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고난 때문에 이 뿌리가 더 든든해진 바위도 뚫어내는 믿음이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실 때 결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의 기운을 막는 모든 염려를 이제 멈추십시오. 그 재물의 집착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향락을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넘쳐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 정리하면서 화면에 있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자, 이 세 가지 동사를 여러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비록 이 사람 저 사람 밟혀서 굳어진 부분이 있고 또 마음이 다친 부분도 있지만은 주의 말씀이 우리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할 때 결실하게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단 한 번의 그 말씀의 순종이 물길을 열어 놀라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30배로 60배로 100배 만배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걸림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인생의 재리와 유혹입니까? 어떤 향락입니까? 가시덤불 때문에 기운이 막혔나요? 그것을 쳐내길 바랍니다. 유턴하길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혹시 고난 때문에, 지금 어려움 때문에 소용없어, 예배도 소용없어, 그렇게 돌이키려 하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소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돌파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내게 이 지점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믿음의 상태와 말씀의 순종의 상태가 어느 지점에서 멈춰 있고 어느 지점에서 개선되어야 될지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그 지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여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순종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단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현재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아버지 내 마음에 어떤 굳은 마음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단에 빼앗아 가기 전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악한 마귀 틈도 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지켜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말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내 믿음이 그렇게 약한 존재였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돌파구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오늘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인내로 결실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염려의 가시덤불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재물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기준되어진 그 우상들을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계시지 않을 때 아버지 정말 나 홀로 있을 때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믿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유혹의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도약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자라감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계십니까? 친족 중에 계십니까? 또 일터나 또 주변에 어떤 이들이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그 마음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짓밟혔기 때문이에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이면과 그 너머를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그 마음이 상처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고집스러운 것은 그 안에 너머에 연약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좀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그 영혼의 내면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들 안에도 복음의 씨앗이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그들이 문을 열고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 주시는 사람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일터의 가족 중에 아버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 그 이면 안에 그 너머에는 아버지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 많이 짓밟히고 굳어져서 아버지 그 마음이 아버지 딱딱해져 버리고 아버지 강팍해진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와 보라 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선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내 주신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말씀의 위로와 평강의 능력으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진 장소의 지점들마다 내가 그곳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마음이 굳어져서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금 이제 말씀을 경청하여 집중하여 주의하여 듣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돌이키게 하옵시고 고치게 하옵시고 다시금 주님을 알아가는 순종과 행함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마귀가 말씀을 빼앗으려 왔다가도 아멘 소리에 물러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의 뿌리가 어떤 지점과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 앞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믿고 신뢰하오니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돌파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 순종할 게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 이전에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실하고자 하지만 아버지 염려에 가시던 뿔과 재물이 기준되어 우상되어진 가시던 뿔과 또 향락의 가시던 뿔이 나를 괴롭힐 때 있습니다. 주여, 끊어내게 하옵소서. 이제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들을 남들도 먹고 마시고 그들 안에 쉼이 되는, 그래서 그들의 굳은 마음들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